오늘은 소홀하기 쉬운 죄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동차 문을 다 닫아놓고 이렇게 히터를 켜게 보면은 가끔 뉴스에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히터를 틀어놓게 되면은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일산화탄소는 자꾸 증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질식을 한다라든지 또 죽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별일이 아니지만 그 조그만 실수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죄들이 나의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조심하시고 그러한 죄를 꼭 벗어나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신 교재를 보면 첫째 한 5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첫째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대명제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를 전제하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또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좋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부딪히게 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앙생활 할 때 믿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그러면 한 50만 대 1 정도 돼요. 나에게 1원의 빚을 졌는데 우리는 50만 원의 빚을 졌다. 그럼 5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에게 단돈 1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시고 이런 집회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용서는 선택이며 의지의 갈림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자기 자신의 의지의 선택이고 또 이것은 갈림길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평생토록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 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용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것이냐, 용서하지 않을 것이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내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살 것이냐, 평생토록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갈림길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마음의 해방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사람 자체의 몫이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를 미워함으로써 내가 고통을 받으며 살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해를 보고 또 그럼으로써 내 영혼이 멸망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는 대속적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대신 담당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용서라는 것은 대속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복수하고자 하고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죄와 잘못을 용서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거를 짊어지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어려운 길이다. 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헤어지면 그만이죠. 쉬운 방법으로 등져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사단의 역사에 자기가 당하고 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바로 상대방이 지은 죄와 잘못과 허물을 내가 짊어지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요청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대속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과 사망 권세를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체념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내가 짊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연약한 것과 잘못을 내가 짊어지면서도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삶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속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이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기 보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한 친구가 그 사람의 돈을 떼어먹고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돌려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상대방에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뭐 도망을 갔다라든지 또 그 빚을 갚지 않는다든지 할 때 이 사람은 상대방의 돈을 갚지를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친구 잃고 돈 잃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은 무슨 죄냔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좋은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사람의 죄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돈을 빌려주고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나는 좋은 일 하겠다라고 일례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갚지 못함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미워하는 마음, 또 그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그거를 통해서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시간이 있지요. 해결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을 받는 거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움 또 여러 가지 증오 마음의 어떤 불평 이런 마음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함께 멸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소중한 영혼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잃어버릴 망정 내 신앙의 손상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많은 예를 제가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교회나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별별 모양을 다 보았어요. 어떤 여전도 회장이 그 권사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빌렸어요. 많은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신앙생활에 몇 가지 이제 규칙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성도들 간에 절대 돈 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능한 한이면은 동업을 하지 말아라. 제가 한 번도 성도들이 동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은, 절대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이면은 동업하지 마시오. 또 성도들 간에는 돈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해놨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님들 모르게 쉬쉬쉬 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보니까 많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갚지를 못하니까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빌려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빌려준 사람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돈은 언제든지 벌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못하면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돈은 잃어버릴 망정 신앙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 교우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돈은 잃어버렸지만 소중한 자기 신앙은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소홀하기 쉬운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평생 가지고 살면,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야, 뭐 나는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림이라.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에돔을 우회하여 길을 가다가 그 길이 험함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 결과 불뱀이 나와 백성을 물므로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멸망시키는 자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래서 보겠습니다. 원망하면 불뱀 귀신이 찾아온다. 가난 질병 각종 저주가 온다. 직장, 가정, 자녀, 인간관계, 물질의 재앙이 온다. 재앙입니다. 그 미스프린트 된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돌이켜 감사하자. 에베소서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돌이켜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악한 사단의 부하들인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오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하세. 시편 100편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를 하게 되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게 되면 열렸던 문도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돌이켜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찬미를 드려야 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를 증거하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보통 생각하면 주여 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었어요. 이걸 찬미의 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안 풀릴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할 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실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데도 그 이름은 너무 잘 아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게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엘사다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병든 육신도 치료하시고 해결치 못한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일할 수 없어요. 멸망시키는 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사탄의 의도와 목적대로 할 수만 있으면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해가지고 결국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영혼도 지옥까지 데리고 가는 거야. 그것이 사단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원망을 불평해가지고 사단의 올무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시기, 미움, 질투, 분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은 분노하고 마음에 미움을 품는 사람들에게 물으신다. 요나서 4장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야고보 1장 2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 생긴지라. 혈기 미움 분노는 하나님께서 치신다. 영혼과 육체가 썩거나 문둥병 걸리게 된다. 성전에서 내어 쫓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3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하고 분노하는 자에게 무엇이라 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가인은 아우를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아우를 쳐 죽이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멸망받았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가? 기회 주실 때 미움을 회개하고 사랑하자. 요거는 박성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그 지옥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소리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는 똑똑히 보아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 없이 죽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 박 집사님의 영혼을 데리고 이제 지옥까지 가서 그 지옥의 그 영혼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박성현 집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생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믿는다고 하지만 지옥에 떨어진 영혼의 그 절규를 보면서 이렇게 주님이 교훈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읽어보면서 이거는 성서의 개념하고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인용을 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면은 그거는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반드시 잡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소지를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두 가지 속성은 거짓과 미움이에요. 거짓과 미움. 그러니까 거짓말 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100%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보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가지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양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군대 출신이에요. 그래 이제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구역장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 구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구역을 꼭 군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역 식구들이 재밌다라고 그런 거예요. 막 명령하고 막 지시하고 이러니까 이제 재밌다 뭐 그렇게 참 웃으면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군대인 줄 아나 이제 이러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성도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조장님일 거예요. 그 동네 사시는. 아니 목사님 빨리 좀 내려와 보셔야 되겠다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물도 못 마시고 지금 알아서 들어눕고 계신다고. 아 그러냐고. 그래 한번 가봤어요 그 집에. 아닌가 아니라 며칠째 밥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자리에 들어누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이 이 구역장하고 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은 그 운전기사였어요. 운전기사. 자기 개인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기사님이셨는데 부인을 돌보느라고 1등 못하는 거야. 그래 이제 신방을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랑 열심히 찬송 한번 하고 통성 기도를 시켰어. 그리고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턱 나가는 거야. 그게 왜 들어갔느냐? 미워할 때 들어갔대. 미워할 때 들어갔대. 그래서 내가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이 순간 탁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더니 물을 마시더라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온 거야. 그건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그 구역장이 또 알아서 들어누워 있대라는 거야.
그래 아닌가 가보니까 또 이 사람도 똑같은 증상이야.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런 문제에서 갈등이 온 거지. 뻔하잖아요. 그래서 또 찬송 열심히 부르고 보혈의 찬송 열심히 부르고 교인들 통성기도 시켜놓고 또 축사를 했어. 그랬더니 또 순간 탁 떠나가더라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또 그런 미워하게 될 때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야. 그렇게 해서 각종 재난과 불행과 또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와 똑같다, 그런 사실이야.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미워함으로써 사탄에게 속아서 이용을 당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당한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피해도 보고 결국 소중한 내 영혼을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힘드시겠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원래가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전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정말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 용서하도록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전혀 불가능해요. 이거는 원숭이가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애당초.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100번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통해 사랑하시옵소서.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옛사람이야. 죄의 나, 정욕의 나, 세상의 나야. 그 나라고 하는 건 과거의 어머니의 모태로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기억의 축적이 바로 나라는 거야. 그건 허상의 나라는 거야. 실제의 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실체인 줄 알고 그 나에 너무 매어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서 9장 3절 이하에 인생의 마음의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정신들이 아니야. 거짓된 망령, 거짓된 나에게 속아가지고 그 나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나라고 하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를 한다거나 신앙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셔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동일시의 원리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의 새 생명으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항상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나의 거룩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속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내이십니다.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인내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인내를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주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점령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점령을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명실공히. 여러분 육체라는 거하고 몸이라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차이가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잖아. 주님이 주장하는 몸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는 육체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죠.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평생에 힘써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늘 자기를 부정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되어야 돼. 티끌모아 태산이야. 순간순간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그게 쌓이는 거야. 쌓여.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내 육체 속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비방, 악평, 판단, 정죄, 심판.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셨다. 비판은 자신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자신 속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행동이라 하셨다.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4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야고보 4장 11절 이하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님 말씀, 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투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투사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죄 중에 하나예요. 심리학적인 용어를 그걸 투사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비방, 판단, 악평, 험담, 저주를 말하는 건데 내 속에 허물이 있어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내 속에 허물이 있는데 그거를 감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비방과 판단과 험담을 거꾸로 보면 자기 속에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우들도 다 세상에서 있을 때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 예수님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는 본능 단계 혹은 윤리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보면은 다 상대방을 잘못하면 판단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나 죄를 계속 회개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영위해 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입술에 비방과 판단과 험담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남을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죽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주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안침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항상 기록하였을 때 그러셔야 돼요. 기록하였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기록하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공관복음을 읽어보면요. 끝없이 시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끊임없이 주님도 나는 뭐뭐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옛사람의 나를 진짜 나인 줄 알고 자꾸 그거를 붙잡고 살면 그거는 속는 일이라는 거죠.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실제의 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허상의 나야. 가짜 나야.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신앙적 보고를 하고 나머지 열정탐꾼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칼에 삼킬 것이다라고 하므로 악평하고 부정적 보고를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당하였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60만 3,550명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정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실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 말씀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대저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과 같아요. 말씀은 전능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입술에 가득 채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믿고 시인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술, 담배. 제가 이 교환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참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봐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주초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하도 이제 40년 한 교회에서 있다가 보니까 거의 알잖아요. 뭐 사람 깊은 속은 모르지만. 그런데 중직들 가운데도 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우리 장로교,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다른 데로 좀 이사를 가셨습니다. 크게 지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런 목회하면서 그런 사실도 보았어요. 성가대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성가대를 서는데 전부 남자들이 맥주 한 잔씩 착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가는 거야. 이게 사실이야. 근데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까? 그 주초를 하는 거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 이거야.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주초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는 단언할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따르고 향을 피웁니다. 술을 따르면은 혼이 올라오고 향을 피우면 백이 올라와 가지고 혼백이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따르고 향을 피우는 거는 귀신을 초청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가물을 좋아합니다. 무당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춤추는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탄이 따라서요. 비슷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게 뭐냐? 연기예요. 연기. 향을 피우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단식 이렇게 해놨잖아. 금식. 근데 의사들은 의학적인 견지에서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금식 또 뭐 절대 담배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술 담배는요. 귀신을 먹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악한 사단을 초청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초청해 놓고 천국 가기를 바랄 수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의식하든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1991년도 낙동강에서 페놀 방류 사건이 있었잖아. 페놀 방류 사건. 근데 그 페놀 방류 사건에서 보면은 그 페놀이라는 거는 아주 독극물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담배 한 가치가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낙동강 그 페놀 방류할 때 10리터와 맞먹는데 한 깨 피 먹는 게 알겠어요? 하루에 10가피 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10리터 곱하기 10개 하면은 100리터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독극물을 풀어놓은 거와 같은데. 그러니까 담배라고 하는 것은 1급 마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마약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담배는 마약 중에 니코틴이라고 하는 건 1급 마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하루에 10가피를 핀다.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엑스레이를 1년 동안 100번 찍는 거하고 막 먹는데. 우리는 그냥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으려면 사실 좀 조심스럽잖아. 그 엑스레이 들어가게 되면 각종 암도 걸리고 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걸 100번이나 찍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담배가 아편입니다. 1급 마약인 거야. 1급 마약. 담배 속에는 7,000가지의 유해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그중에 한 400가지가 더 아주 그 사람의 인체를 망가뜨리는 그 아주 악한 화학 물질이래.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폴로늄 210이라는 게 있어요. 폴로늄 210이라는 게 있어요. 담배 속에. 근데 그 폴로늄 210이라는 거는 라디움에서 나오는 방사능보다도 24만 배 내지 1조 배나 높은 방사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폴로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독극물로 죽이는, 아주 미량을 가지고 죽이는 그런 살인 무기로도 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맨날 담배를 피면서 그 폴로늄 210을 먹고 있는 거야. 청산가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보통 방사능보다도 24만 배, 최저 1조 배까지 높답니다. 그런 폴로늄 210을 담배를 피우면서 먹고 있는 거야. 니코틴은 말할 필요 없어요. 타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나 마찬가지냐 이 말이야. 마약은 금지시키면서도 담배는 허락을 하고 있어. 실정이. 이게 불행이야.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한다라는 건 아주 그냥 사단에게 사로잡히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좋아서 추초를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끊게 해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 하면서 이제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작년부는 이제 작년부 수련을 한 3박 4일 해요. 예, 최근에 와가지고는 2박 3일로 줄였는데 이제 은혜 받겠다고 이제 결사적으로 한 2박 3일 동안 새벽, 낮, 밤, 오후, 저녁까지 계속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져주셔.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는 사람은 교역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끊어주십니다. 그렇게 고질적인 끊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끊어지는 걸 제가 많이 보았어요. 자기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반드시 벗어나야겠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내리신다니까요. 사람 힘으로는 참 끊기가 힘든 것 같아. 알코올 중독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이 죄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보시면 순간 끊어지실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 10장 9절 시작. 너와 너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신명기 32장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뱀은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잠언 23장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고린도서 6장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번을 보십시오. 술을 끊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결국 병이 생깁니다. 귀신이 침투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을 간다. 너무 원색적으로 제가 표현한 것 같은데요. 술 대신 뭐를 충만하자? 성령을 충만하자. 오순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야, 새술에 취해. 때가 낮음에 우리가 무슨 술을 취했냐 그 말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술을 마신 사람과 같아요. 성령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바람, 불, 이슬, 생수. 그 중에 하나가 술이야. 성령은 술로 비유할 수 있어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거야. 너무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새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술을 마신 사람은 세상 술을 마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 마약을 하고 술을 지독히도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은혜를 받았더니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술을 마시고 벨벨 마약을 마신 것보다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더 이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실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봤는데 여러분 큰 기쁨을 맛보면요 사소한 기쁨은 그 기쁨 같지도 않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세상 술이 자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으라면 죽기보다도 싫어. 보기도 싫어. 가까이 하기 싫어. 진짜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막 화투도 좋아하고 막 그래. 아예 주기도 싫어. 이게 예수를 이제 믿다가 보니까 체질도 바뀌는 것 같아. 옆에 가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히 그 영적 본능대로 멀어지게 되고 가까이 하기 싫어. 내가 먹고 싶은데 안 먹는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걸 보면 그냥 진저리가 나.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술, 담배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싫어져야 돼. 미워져야 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거야. 더러워진 내 옷을 왜 거기 가까이 해가지고 더럽힐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결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낙태, 추도 예배, 제사, 거짓말, 소홀히 하는 죄들이 많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자. 천국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홀히 하기 쉬운 죄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셔서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보혈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죄만 용서해 주시는 차원의 몸으로만 안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만 해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더 답답하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잖아.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기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